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피곤하시죠?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위로 손을 쭉 펴시고,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옆에 분들 한번 손도 주물러 드리시고. 사실 제가 하고 싶었어서. 오늘 낯선 세상 개혁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낯선 세상. 여러분,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죠. 작게는 여러분 음식점에 가셔서 주문을 하실 때 요즘 키오스크라는 괴상한 물건에 대고 하시잖아요.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키오스크에 가서 주문을 넣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셔서 이거를 가르쳐주는 공공기관도 있죠. 좀 더 크게 나가자면요, AI 자율주행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요. 최근에는 쏘아 올렸던 로켓을 회수하는 멋있는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까지 있었죠. 쏘아 올린 로켓을 회수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평등을 강조하는 세상이 오면서 이제는 남녀 평등을 넘어 성을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시대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현재 차별금지법 찬반으로 뜨거운 감자죠. 오늘 내용은 이런 변화 속에서 교회가 따라가야 된다 혹은 반대해야 한다, 뭐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겠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나요? 네,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의 말도 아니고 자신이 골방에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것이죠. 저는 사실 교회가 참 변화가 느린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흔히 신학교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강대상의 위치를 바꾸려면 10년이 걸린다. 1년에 1cm씩. 그래서 9년째 걸려서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소문이 있고요. 또 20년 30년 전만 해도 예배당에서 예배 때 드럼을 친다라는 게 상상이 가능하던 일인가요? 드럼이라 하면 뭐 악마의 악기다 막 이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는요, 뭐 어떤 찬양 드럼을 어떻게 치는지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께 미움받는 반주법, 장로님 취향 저격 반주법, 지금부터 장로님을 소환한다, 뭐 이런 재밌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너무 화려하게 치는 걸 이제 비유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의 핵심은요, 우리 현재 개신교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란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개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의 고찰입니다. 개혁이라면 또 어떤 개혁을 말하는 것인가 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박해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람들이 흩어져서 흩어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수많은 교회가 오히려 생겨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 예루살렘을 벗어나 흩어지게 되었고, 인근 유대 지경에 이르르고 사마리아에 다다르고 사마리아도 넘어서 안디옥의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가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돕게 하죠. 수리아의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그들을 돕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첫 교회, 우리가 잘 아는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고, 물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있었지만 어찌됐건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만 존재하던 교회가 복음이 박해라는 상황 속에 교회가 흩어지고 멀리 퍼지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약속과 무관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 낯선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첫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변화가 누군가의 선택이나 교회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사마리아 선교 좀 해보자, 이방인 선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깨닫고 한번 집회를 해보자 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받던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고 모두가 슬퍼하는 상황 속에 박해가 시작되고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에 떠밀려서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배경을 굉장히 잘 와닿을 수 있는 시대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세상을 강타했던 코로나라는 병이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멈추게 하고 유행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군가가 코로나를 대비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그 전부터 고민하여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하고 온라인 예배를 정상화하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에 내몰려 온라인 예배라는 변화를 이루게 되었고, 현재 상일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방송으로 송출하게 된 것이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도 방송으로 나가고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 상황이 교회를 떠밉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상황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교회 학교의 인원이 줄죠. 이런 상황들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끌림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성경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할 것이겠죠. 오늘의 본문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를 굉장히 멋있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식 파송으로 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2절에 이어지듯이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이 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할례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냐 하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래 잡는 정도의 어떠한 사건으로 볼지 몰라도, 여러분, 할례라 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언약의 표시로 언약과 더불어 첫 명령으로 내려진 게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한 첫 명령, 물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있지만 이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하는 명령이었고, 언약과 관련해서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되는 첫 번째 명령은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장 할례를 했고, 태어난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게 이 아이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8살짜리 태어난 지 8일 만에 된 아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은혜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상황에 이끌려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시에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방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상황으로 교회가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놀라운 건 6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곳곳에서 모입니다. 저는 이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지, 어림도 없는 소리,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요걸 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곳곳에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저 할례 하나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규정인 것이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할례가 무너지면 율법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할례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7절은 이를 둘러싸고 수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하고 변론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놀랍게도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고 이를 두고 논의한다라는 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우리는 여기서 논쟁과 상관없는 감정과 비판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죠. 첫 교회의 구성원들도 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할례 받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할례에 대해 부정하거나 거부한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즉, 이 안건은 토의할 만한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가지고 논의하고 토의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회의가 성경이나 신학적 관점을 통해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떠밀리듯 놓이게 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논의 속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성령을 주셨다. 차별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어서 구약의 약속을 받은 할례 받은 유대인이거나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할례로 대표되는 구약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필수적인 게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알던 베드로의 모습이 맞습니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먹으라 했더니 율법에서 먹지 말라 그랬다고 안 먹던 베드로의 모습이 맞습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볼까봐 그 자리를 피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맞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사마리아에 파송되고 나서 그 사마리아에서 성령을 받은 이방인이 있더라 라는 현실적인 경험, 그리고 그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메울 수 없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후에도 야고보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결국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 구약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구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령 안식일과 같은 것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닌가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할례를 명했음에도 야고보는 할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의의 결론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려 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강대상의 위치도 바꾸기 어려운 시대였고 지금도요. 예배 시간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시대인데 2000년 전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파격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 결론 이후에 수많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여전한 반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떠나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 이후에 여러분,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양의 어떤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변화된 상황의 핵심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첫 교회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낯선 존재,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이 낯선 존재와 낯선 세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성서 해석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첫 공의회이며, 이게 결국 선교적 교회, 세상 속에 보내어진 교회라는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네. 여러분, 야고보는 내 의견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이걸 받아들여서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낯선 이웃, 낯선 세상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제안이 성령의 결정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은 공동체가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 공동체는 응답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과 목회의 방향성에 대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밤을 새워가며 회의하고 기도하고 논의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논의가 되기를 기도해야겠고요. 그 논의의 결론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상황에 내몰려 우리는 이끌립니다. 출산율 저조하고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10년 전, 20년 전과는 매우 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떡볶이 준다고 하면 동네에서 오던 그 청소년들은 이제 자기 체크카드를 꺼내어 두끼라는 식당에 가서 자기들이 즉석 떡볶이를 해먹는 시대입니다. 문학의 밤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뮤지컬 예배로, 찬양 예배로, 낯선 세상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언어가 통하십니까? 문화가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 어디야? 엄마, 나 뻐정이야. 여러분, 뻐정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 잘하시네요. 네,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전매추가 뭔지 아십니까? 슬슬 어려워지죠? 점심 메뉴 추천입니다. 네. 그럼 저녁은 뭘까요? 저매추. 아침은요? 아침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침을 안 먹거든요. 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알잘 딱갈센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언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별 다 줄이다 정말 이러시면 돼요. 별걸 다 줄이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청소년들,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선교의 대상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언어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선교의 대상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이 예배당을 꽉 채우고 선글라스도 끼시고 가발도 쓰시고 저는 참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 가득 찬 이 본당을 볼 때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상일교회, 선교적 교회인 상일교회는 세상 속에 보내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잔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초대하고 세상의 잔치 속으로 가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의하고 회의하고 낯선 세상에 대해 변화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첫 교회인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기존 이해를 버렸습니다. 기존 판단을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첫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는 유대교와 확연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개종자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할례 없이는 유대교의 가장자리에 머물게 했던 유대교는 한 그냥 민족의 종교로 남게 되었고,
교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함으로써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묻습니다. 상일교회 앞으로 어떻게 하려느냐? 어떤 교회가 되려느냐? 너는 어떤 교회가 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낯선 세상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어딜 가서도 입장을 확고히 합니다. 세습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10월 마지막 주,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죠. 종교개혁은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돈을 내면 죄를 면해주겠다라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해 95개조 반박문이 시작이 되고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결론은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여러분,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혁해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개혁이었습니다. 성경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과 방법은 낯선 세상과 낯선 환경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우리 새로운 변화 이런 걸 주장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10대, 20대, 30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중학생이 원하는 중등부에 대해 듣지 않습니다. 고등부가 말하는 어떤 고등부가 되고 싶으냐 하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청년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일동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낯선 세상, 낯선 환경으로 이끌어갑니다. 개혁하는 교회, 상일교회여, 앞으로 어떠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일교회가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일동에 사랑을 전하는 교회, 서울에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그렇게 우리를 내몰아 갈 것입니다. 방법은 무한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